한결같은 참된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한결같은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수의 애양원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영한 목사님의 일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손영한 목사님은 삶의 일관성, 사랑의 일관성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분이십니다. 평생토록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고, 교회이든 밖이든 사랑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사랑,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나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6.25 피난을 가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환자 곁을 지켰죠.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총을 쏜 그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안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용서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우리 손영암 목사님은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죽인, 어찌 보면 원수죠. 원수를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훗날 이 손재선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오래전이죠. 바로 이제 손재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손재선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사가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이면서도 글을 쓰는 학자였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고향은 경남 함안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과 거의 아주 가까운 쪽이죠. 근데 일평생을 이제 여수에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됐죠. 날마다 사랑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동이고 의지적인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산 제사,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다. 날마다의 삶이 사랑으로 드리는 산 제사여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결같은 참된 사랑, 그런 제목으로 삶으로 또 사랑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참됨, 거짓 없는 참됨으로 시작을 해서 11절 12절은 아주 열심을 품고 사랑을 하고, 13절 14절은 마지막은 축복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이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뭘까? 가면을 벗은 사랑입니다. 가면을 벗은 사랑. 체면이나 계산이나 유분리를 따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사랑은 악인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진실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그랬는데 이런 가족적인 사랑, 그렇지, 필라델피아입니다. 가족적인 사랑. 이 교회는 사실은 피보다 더 진한, 어찌 보면 복음으로 맺어지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높고 깊은 그런 사랑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 성도들이 가족이라면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다투잖아요. 상처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까움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반드시 가정에 있듯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으로 봉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가족, 가까운 가족, 이 가족 때문에 받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가면을 쓰고 사랑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를 무엇으로 정의했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형제고 자매다. 참된 사랑은 형제의식의 발로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까지 지속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어찌 보면 이 땅의 가족, 혈육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혜사, 성령은 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되는 동기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동기가 그런 동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참된 사랑은 거짓 없는, 가면을 벗은 바로 신실한 사랑, 사랑의 진실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참된 사랑은 열심 있는 사랑입니다. 열심. 이 참된 사랑이란 뭘까? 사랑의 엔진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엔진이 뭘까? 열심입니다. 열심. 사실 열심히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가 또 그 마음을 또 몰라주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엔진이 바로 뭐냐? 열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 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후회하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랑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예전에 이제 그분들을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야 된다. 후회한다. 열심히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된 사랑은 열심, 사랑의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먼저 열심을 내는 사랑의 선제성입니다. 사랑의 선제성.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의 열을 올리는 사랑의 엔진, 이런 엔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열심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서둘러서 간절히 미루지 말고 실천하라. 서둘러라, 간절히 해라, 미루지 말고 실천해라. 이게 뭐예요? 열심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의 동력, 사랑의 동력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동기를 찾으면 쉽게 지칩니다. 하다가 지쳐버려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 너무 귀한 말씀. 소망 중에 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어떤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결과가 아니라 약속에서 기쁨을 끌어오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걔가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기쁨을 끌어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또 하나, 환난 중에 인내하라 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은 버티는 시간, 견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건 전부 다 견딘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기도의 온도만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해야 뭐야? 소망장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환난 중에도 또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열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참된 사랑은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참된 사랑은 자, 축복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 참된 사랑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이 뭘까? 사랑의 절정은 축복입니다. 근데 사랑의 절정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라.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의 손과 발입니다. 필요를 따라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정확한 돕기, 정확히 알아서 그 빈틈을 채워주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입술 축복은 감정이 풀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켜진 게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맺혀진 거 있잖아요. 이게 풀어져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입술 축복은 감정이 풀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먼저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저주는 문제를 확대하고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을 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잘 관찰하라. 니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라.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물질도 연결하기도 하고, 관찰, 연결 또 하나는 지속적인 축복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라.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게 뭘까? 기도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겨라.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원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원수한테 욕하고 이빨 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 수준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사람 수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라.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진실성, 사랑의 열심, 사랑의
절정이 뭘까? 불신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 축복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나를 꺾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뭘까? 교회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한결같은 참된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참된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예배드리라, 산제사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가족처럼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은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하고 열심으로 사랑의 엔진을 가동하는 것이고,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축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